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말도 안 되는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외삼촌 라반에 의한 사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라헬이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라반은 의도적으로 레아를 먼저 야곱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건 무슨 끼워 팔기도 아니고요. 레아와 먼저 결혼을 시키고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야곱도 또 두 딸들도 잘 설득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 사실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14년 동안이나 착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두 아내의 남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정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두 아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두 아내 사이에서의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 결혼의 관계들, 야곱의 결혼의 관계가 순탄치 못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자녀를 낳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역시 순탄하지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닫으셨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이제 이런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지만 아들들을 낳으면서 레아에게도 작은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까? 그리고 내 이야기를 내 남편이 들어주지 않을까? 내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라헬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랑을 구하지 않겠다. 레아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인간적인 그 무엇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죠. 자, 레아의 마음은요,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라헬이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사실은 라헬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설득해서 자칫하면 언니가 결혼 못할지도 모르니까 네가 좀 잘 이해하고 양보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인 야곱에게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야곱은 당연히 나를 사랑할 거야. 아무래도 언니보단 내가 훨씬 예쁘니까. 그리고 그동안 야곱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니와 야곱 사이에서 이미 네 아들이 태어났고요.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제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곱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아들을 낳게 해달라 이렇게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죠. 1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자식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자식들 때문에라도 혹시 내 남편인 야곱이 언니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자기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협박하듯이 내가 자식을 낳도록 하지 않으면 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제 야곱도 화가 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요, 와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까지라도 야곱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화를 냅니다. 아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한단 말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떼를 쓰는 라헬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라헬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점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라헬을 향한 마음들이 좀 닫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라헬이 스스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기의 여종이 있잖아요. 빌하라고 하는 자기의 여종을 남편인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종들은 자기의 소유였으니까요. 빌하를 통해서 남편이 아들을 낳아도 그 아이는 여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아도 내 자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여전히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 나의 문제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묘책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라헬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신 거니까 라헬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인간적인 편법을 써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라헬은 그렇게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 여종과 동침하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야곱이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라헬의 성격을 야곱이 알잖아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힐 걸 아니까 이제 더 이상 말싸움하기 싫어서 알겠다고 그러고 빌하와 동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종인 빌하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빌하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라헬이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심정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아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단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내 억울함이 스스로 풀어진 거죠. 그리고 라헬은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라헬이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소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들어서 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헬은 전혀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이 아이를 얻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라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빌하를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죠.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기뻐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이름의 뜻은 경쟁함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레아 언니하고 경쟁해 볼 만하다. 언니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길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현재 스코어는 2대 4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요종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둘이었고요.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넷이니까요. 2대 4예요. 아직 지고 있기는 하지만 야곱의 절대적인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 믿음의 가정에서 서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될 텐데 시기 질투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 안에서 이겨보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좀 우스운 모습이죠. 자, 이쯤 되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이제 들썩들썩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레아는 아들 넷을 딱 낳고요. 마음 정리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생인 라헬이 자기의 평정심을 깨뜨린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는데 이 동생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네? 그러면 나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경쟁해봐. 그리고는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자, 야곱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여자들의 등살에 떠밀려가지고 결국은 실바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자, 레아도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야, 참 복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네. 그리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아이를 낳게 되죠.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실바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자기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6대 2. 그러면서 이제 레아가 좀 안도하게 되죠. 이 정도 되면 라헬이 함부로 못할 거야. 이건 뭐 내가 이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인간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다가도 자꾸 곁눈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걸 보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들을,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거룩한 부르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요, 세상의 것들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좋지 않은 모습들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라반을 보세요. 이 거룩하고 신성한 결혼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잘못된 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결혼을 했던 야곱과 레아, 라헬, 이 당사자들은요,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정말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가정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이 사랑을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이간질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헐뜯는 경우들도 있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바깥에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화목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라고요? 우리 안에서 먼저 예수의 사랑을 나누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기쁨과 은혜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와중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장남이었던 르우벤이요, 들판에서 밀을 거두는 일을 하다가 합 한 채라고 하는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머니인 레아에게 가지고 오게 되죠.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게 어떤 식물인가 하면 이런 식물이라 그래요. 흰독 말풀, 연가자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키가 굉장히 작고 줄기가 짧고요. 잎은 이렇게 넓직하게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쭉 뽑아보면 마치 뿌리는 무슨 인삼 같은 뿌리처럼 당근 같은 뿌리처럼 그런 게 이렇게 뿌리에 달려 있다 그래요. 꽃은 흰색과 붉은색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고 냄새가 아주 좋은,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요, 이 합한채를 최음제로 또는 이 임신 촉진제로 썼던 그런 식물이 이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머니께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사랑을 좀 받으세요. 이러고 이제 르우벤이 챙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가서 언니 그거 나 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뭐 마치 라헬이 자기 걸 달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애원하듯이 부탁하듯이 그거 나 좀 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원문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레아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걸핏하면 라헬은 와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곱을 향해서 자기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한 건데 왜 마치 라헬은 당연히 자기 남편인 것처럼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아도 이제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레아가 공격합니다. 아니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게 작은 일이냐? 레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네 남편이라고? 아니 내 남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언제는 남편을 뺐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도 뺏는다고? 그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라헬이 살짝 좀 유화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언니가 그 합 한 채를 주면 오늘 내 남편이 언니와 같이 동침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내 남편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두 여자 사이에서의 기싸움이 느껴지세요? 레아도 이제 아들을 낳고요. 당당하게 내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라헬은 원래 나를 사랑했던 야곱이니까 내 남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서 거래 아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게 되고요. 레아는 야곱과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사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지금 두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날 밤이 됐습니다. 레아가 예쁘게 꽃단장을 했겠죠. 그리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해가 뉘어 저물 때가 돼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거의 들어와 보니까 레아가 나와서 야곱을 마중하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신혼 때 같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기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야곱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다 하는 거죠. 16절을 보십시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겠죠. 두 여인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당신은 내 차지니까 오늘은 내 침소에 들어와서 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참 이게 답답한 일이지만 뭐 야곱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레아의 침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여인들의 등살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은 왜 이런 결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과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이런 축복의 결혼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로 만들었을까? 외삼촌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 또 아내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 야곱에게 있었겠죠. 자, 그렇게 레아와 동침을 하고 난 이후에 한동안 닫혔던 레아의 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5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부르죠. 값이라는 이름입니다. 자기가 시녀도 내줬고 합한 채도 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동침하고 또 6번째 아들을 낳게 되죠.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6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 거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위의 이름을 지을 때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한 뜻으로 지은 거죠. 이제 내가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외면하지 못할 거다.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또 레아는 딸을 낳게 되는데요.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자, 레아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레아였는데요. 또다시 경쟁 구도 속으로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인간적인 경쟁 방식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답게 살지 않으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요 세상적인 방식과는 단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방식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은 또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쭉 돌아보시니까 라헬이 정말 불쌍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헬을 생각하셨다 말씀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요. 라헬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라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태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됩니다. 그동안 라헬이 살아오면서 그 마음에 답답하고 서러웠고 억울했던 거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으면서 그 서름, 그 슬픔이 한 번에 싹 다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함. 이 라헬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면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라헬이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 했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봤지만 자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닫혔던 그의 태가 열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게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 신앙적인 의미를 그 속에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라헬의 아들을 딱 낳고 요셉이라고 지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또 그대로 거기다 꺼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랜 소원을 들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응답을 가지고 라헬이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요셉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라헬에게 있어서 축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 속에 빠져 있었던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이라고 하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교훈들, 참 우리가 기쁘고 의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이 결혼을 통해서 후대가 태어나고 믿음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얼마나 귀중한 사명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과정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경쟁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건 뒷전이고요, 오히려 그 가정 속에서 다툼과 갈등이 점점 깊어져가는 참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무슨 죄입니까? 태어나 보니까요, 친어머니가 있고 다른 어머니가 있고 그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는 속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제대로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요,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형제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어려워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요, 우리가 인격과 인성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고 세워가야 할 텐데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공동체는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 같은 기쁨과 평안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격려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우애를 나누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경쟁심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모이고 싶은 거,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격해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쟁과 갈등 구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공동체가 병들어가게 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요, 천국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해요. 천국은 여러분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이 서로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일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같은 기쁨과 평강은 절대로 경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 같이 경쟁하고 시기하는 인간적인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레아같이, 라헬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납해야 하는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요, 우리 공동체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정말 천국같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세워나가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레아처럼, 라헬처럼 경쟁하고 인간적인 질투와 시기와 미움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우리가 더 낫다고 교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인간적으로 경쟁하고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했던 것, 우리가 더 인정받고 싶었던 것,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싶었던 것, 그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과 경쟁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내가 누린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관계들이 화해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 기꺼이 하나 되는 마음, 화해하고 일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같은 공동체 세워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레아 같은 모습이 있었고 라헬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경쟁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간적인 헛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감격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깨어져 있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정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